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새벽기도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신 목회자님이신데 어느 정도냐면요, 특별 새벽기도에 거의 전 교인이 다 참석하신다 그래요. 다행이다. 특별 새벽 기도인 거죠?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그런 줄 알고 우리는 큰일 나겠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야, 와, 대단한 하지만 거니까. 놀랍습니다. 네, 네. 전 교인. 동탄 시온교회 섬기시는 하근수 목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손이 터지게 하시고 마음을 터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안면도에 하근수라는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어머나 그때 그 형제님이시네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하더라고. 소름이 딱 뻗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한 곳에 더 나누고 싶고 그때 고생한 걸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섭리 속에 있었구나. 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하근수 목사님. 어이구. 목사님, 네.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한테 하나님은 바닷가의 큰 바위 같은 분이시고 예. 또 오래된 소나무 같이 아주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 계신 그런 느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농촌이나 어촌 출신이군요. 그렇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네, 네. 제 고향이 안면도인데 아, 그러세요? 예, 안면도 늘 제가 소나무가 참 좋습니다. 예. 아름드레 소나무가 그렇죠. 쫙쫙 뻗었는데 겨울에도 파랗고 늘 1년 365일 파랗죠. 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목사님 그 평생을 붙들고는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예.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네. 하셨고 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이렇게 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제가 그런 인생이거든요. 약하고 천하고 참 미련하고 그런데 귀하게 써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예. 이 말씀이 참 나한테 맞는 말씀이구나.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네. 올해로 저 동탄 시온교회가 26주년이세요? 네, 26주년 지나갔습니다. 예, 예, 예. 12월 달에. 근데 성도 대부분이 이 특세에 참여한다고 제가 소개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출석 성도가 한 2천여 명이 되는데 예. 2천여 명이 뭐 거의 다 물론 못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예, 물론 그렇겠죠. 분위기상으로 예. 거의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가 몇 분 정도 보세요? 한 1,700, 800 정도. 야, 2,000명 출석에 네. 1,700. 네. 그러니까 거기 새벽 특세 기간에는 아이들도 다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죠? 나옵니다. 애들도 나오고. 네.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 특별한 은혜가 또 그 안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예. 목사님도 되게 많이 은혜로운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먼저 받죠.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은혜 받고 네, 예. 네. 새벽에 구름같이 몰려오는 걸 보면서 예. 은혜 받지 못할 담임 목사님 안 계시겠죠. 한 일주일 하시나? 어느 정도 하세요? 기간을? 21일 동안 합니다. 3주. 단일 기도? 네. 단일 네. 기도. 3주요? 3주. 근데 이렇게들 출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21일 그러니까 이건 동안. 특별한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누리시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닐까요? 야, 대단하다. 그렇죠. 한번 참석하신 분들은 예. 그 이제 은혜 받은 경험들 있잖아요. 예, 예. 새벽기도의 그 맛을 또 알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보셨던 분들도 그 새벽기도에 와서 한번 경험해보고 은혜 받고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 분위기에 같이 또
평상시 못 오시는 분들 다 같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서로 독려하고. 독려하고. 내일 좀 만나자 이러고. 사실 이게 우리 말이 이렇게 쉽죠. 그럼요. 21일간 단일기도 새벽기도 한다는 게 어린 아이부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강제로 돼서 할 것 같으면 뭐 저는 아마 잘 못할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게 분위기상 네. 강제로 힘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예, 음. 성도들 자체가 움직이는 예. 그 거룩한 하나의 이렇게 물결처럼 움직입니다. 21일 동안. 나는 푸주간 소년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145태 때 배 타고 안면도로 피난을 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거기서 태어났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 아버님이 쓰러지시면서 피난 왔으니까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동네 분들이 불쌍하다고 이제 근순에 푸주간을 좀 내주자.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나가라고 푸주간을 내주셨어요. 어우 그분도 예, 감사하다. 예, 예. 근데 지금 이런 정육점 개념이 아니라 네, 네. 돼지를 소를 직접 사다가 잡아서 다 이렇게 정리해서 푸주간을 팔고 직접 다 이렇게 손수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었죠. 네. 어머니하고 둘이 그 일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산돼지를 사서 사서 그 도살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도살을 거예요. 해서 도살을 직접 직접 하셨어요? 해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고기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네, 분리 네. 작업을 하고 네네. 그걸 하셨다고요? 그걸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 너무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 어린 학생이 하면서 마음에 힘듦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1, 2, 3학년 요 기간이 가장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일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힘든 것은 돼지를 이제 자전거에 실어요. 짐 자전거에 새벽에 예. 싣고 이렇게 도살을 하러 가다가 제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확 자빠지는 거예요. 돼지가 시궁창으로. 그러면 그 돼지를 세우려고 자전거를 막 세울 때 저기 앞에서 우리 반 여학생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이쁜 여학생이 이쁜 여학생이 그때는 또 얼마나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서 그냥 돼지와 함께 막 시궁창에 같이 막 처박히는 거예요. 아이고 일부러. 일부러 안 보이려고. 이 모습 안 보이려고 너무 창피해서 한참 있다가 고개 들면 저만큼 지나가는 거예요. 가슴을 내가 쓸어내죠. 여학생을 만나는 게 힘들었고 두 번째는 그 돼지를 사서 도살해서 가고 다 정리하고 학교에 가면은 몸에 돼지 냄새가 배요. 아유 왜 안 그러겠어요? 냄새가 푹 빼서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놀리죠. 내 의자 뒤에서 발로 차면서 야 이 새끼야 이거 방송 용어에 이런 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이었던 거니까. 야 이 새끼야 더러운 새끼 냄새나 이 새끼야 이제 그런 놀림하고 이제 하다가 결정적으로 비수를 꽂는데 이 더러운 백정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왕따, 뭐 따돌림 이런 거죠. 더러운 새끼, 백정 새끼. 그때 걸린 병이 이제 우울증이나 뭐 날까 아니면 또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고 싶지 사람 만나고 않으니까. 싶지 않고 이런 병에 걸려서 늘 제가 이러고 다녔어요. 소심하게. 친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얼굴도 빠가지고. 세 번째 힘든 것은 돼지를 사러 갈 때 꼭 새벽에 가요. 5시, 뭐 6시 요 사이에. 그래야 가서 도살해서 푸주간에 갔다 학교를 가야 되니까 엄마가 깨우잖아요. 5시 저녁에 깨우죠. 야 근수야 건넌마을에 어제 그제 돼지 계약금 5만 원 가져갔다. 지금 가야 돼. 깨우면 지금 기억에 왜 그렇게 힘들었던지 엄마 나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요? 한 5분만 더 자면 안 될까 엄마? 그럼 엄마는 내가 불쌍하니까 또 엄마도 울고 나도 같이 막 붙잡고 우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돼지 사러 갈그 힘들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던 이렇게 기억이 나요. 좋은 걸 하러 가도 힘든데 그러니까. 싫은 마음에 가려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막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면 굉장히 많이 힘든 시절, 또 친구도 없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여튼 뭐 어려운 시절인데 어.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은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는 꿈도 못 꿨죠. 나 같은 백정이 천민이 무슨 공부를 하겠나. 시골에 처박혀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생 여자아이가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 자매가 친구 같이 교회나 가자. 교회나 가자. 그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 나갔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 지금 기억나죠. 어떠셨어요? 처음 나갔을 때? 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예. 뭐 뒤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뭐 믿음도 안 생기고 뭐 첫날 어떻게 믿어져요? 그거 예. 특별한 경우죠. 예, 예. 처음에 가서 뭐 부활 이야기도 안 믿어지고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목사님한테 상담해도 뭐 목사님도 뭐 확실하게 날 이렇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부활 사건을 믿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도 해보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면서 예.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초신자가 근데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방언도 받으시고요. 이런 일도 막 있었어요. 그 이제 와중에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뭐 산기도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방언도 체험하게 되고 뜨거움도 체험하게 되고 열정도 생기고 그렇게 믿음이 막 자라가더라고요. 네, 네. 전도도 제가 우리 청년부 안면도 교회가 청년부가 3명이 출발했는데 예. 제가 청년 회장을 시키더라고요. 예. 처음에 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1년 뒤에 한 20명, 30명씩 청년부도 모이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이 23살 때 집사를 주시더라고요. 오, 총각 예, 집사님이셨구나. 23살 제가 총각 집사예요. 이야. 그냥 총각 집사 보통 한 30 되는데 23살에. 예, 아주 어린 나이에. 네. 그러니 푸주간 청년이 대학도 못 갔죠. 그죠? 다른 친구들은 뭐 대학 가고 학교 가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동안도 왕따 당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교회라는 데를 알게 되고 나니까 정말 대학 다니듯이 열심히 섬겼겠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대학을 못 간 한풀이 하듯이 오히려. 오히려 정말 뭐 거의 매일 갈 정도로 뭐 새벽기도도 가고 예배 가고 대인기피증은 그럼 난 건가요? 그 많이 이제 풀어졌는데 예. 한쪽 구석에 늘 그 엉어리가 있었죠. 내가 이게 주눅 들고 확 피지를 못하고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된 것도 아내와의 만남이다.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이제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특별한 만남이 있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확 잡게 참 됐는지. 집사람 만난 걸 보면은 한편에 영화 같기도 하고 예. 소설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대학을 못 가고 20대 초반 때 백정 그 일을 하면서 백정. 예, 부족한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예. 서울에서 안면도 오려면은 충청도 태안에서 버스 내려서 안면도를 가야 됩니다. 시내버스로. 예. 네, 집에 가려고 태안까지 오는 고속버스에 탔는데 옆에 내 또래 그 아가씨가 탄 거예요. 네. 예. 얌전하게 느껴지는 아가씨가. 근데 뭐 원래도 대인기피증이 있었지만은 또 뭐 말을 걸 용기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냥. 근데 왠지 모르게 같은 또래 아가씨가 앉았으니까 마음이 막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런 거예요. 이제.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하고. 예, 예. 예.
휴게소에 왔는데 예. 휴게소에 제가 빵과 우유를 샀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우리 아버님의 가르침이 참 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야 근수야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하는 거. 두 번째 음식을 나누어 먹어라. 이 가르침이 굉장히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 좀 나누고 싶고 인사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이 아가씨한테 선뜻 못 주고 한참 가다가 용기를 내서 잡숴보시라고 터져 나왔구나. 네,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네. 이 근데 또 아가씨들은 그거 안 먹죠. 네, 그러니까 얌전 아가씨가 이제 먹을 리가 없잖아요. 입을 막으면서 저기요 괜찮거들랑요 이렇게 아주 수줍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참 만남이었죠. 그래서 말문이 서로 일단 터지니까 한 마디 두 마디 하다 보니까 자기를 소개해 주는데 저는 말리포 해수욕장 옆에 소원면 면사무소 옆에 있는 조그만 소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학교 교사였어요. 예. 20대 초반인데 점점 더 멀어지네 그러니까. 마음이. 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대학 나왔잖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선생님이잖아요. 내가 더 주눅이 드는 거잖아요. 나는 푸주간인데. 네. 같은 또래인데 옛날에는 교대가 2년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또래인데 선생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예. 근데 워낙 얌전한 자매고 자기를 소개해 주면서 자기는 그 취미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들려주는 게 취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성가? 예. 또 교회 꽃꽂이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더 아주 뭐 귀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일에 비해서 볼 때 그러시냐고. 나 청년부 회장이라고 얘기 좀 하시지 그래. 근데 난 대학도 못 갔잖아요. 예. 또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태안까지 와서 그 선생님은 말리포 가는 버스를 탔죠. 저는 안면도로 가고 선생님 안녕히 가시라 뜻이 제가 인사드렸어요.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정확히 3년이 지났는데 네. 3년이요? 3년 이제 20대 중반 된 거예요. 이제 3년 이제 안면도에서 서울 갈 일이 있어서 태안까지 읍내까지 와서 서울행 버스표를 2장 샀는데 예. 내 동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표 판매 아가씨가 좌석을 따로 준 거예요. 같이 안 주고 같이 줘야 같이 갈 텐데 네. 그게 참 이상해요. 왜 따로 줬는지. 근데 이거를 가서 버스표를 못 바꿨어요. 용기가 없어. 대인기 같은 자리 해주세요 빚증이고. 소리를 못 듣고. 예. 바꿔달라는 말을 못 한 거예요. 네. 바보같이. 그리고 따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옆에 여자가 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차 창가로 비추는 여자의 얼굴에 낯이 익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3년 전에 그 선생님이 탄 거예요. 어이구. 예. 여전히 그 학교에 계셨나 보다. 깜짝 놀랐죠. 제가 어깨를 치면서 소설이다 소설. 소설을 갔죠. 혹시 선생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나 보더니 어머나 그때 그 형제님이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기억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물어보니까 또 학교에서 기타 치면서 애를 복음성가도 가르쳐주고 교회 꽃꽂이도 하고 여전히 그 그렇게. 천사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럼 그때부터 데이트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왔는데 예. 그분은 이제 집 인천이었거든요. 예. 인천 가시고 참 용기가 있으면 예. 한번 차 한잔 하자고 하고 싶은데 예. 그 말도 못 한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그래서 인천 가고 난 일을 보고 마치고 이제 안면도로 왔죠. 그게 또 헤어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헤어진 거예요. 아이고. 저 연락처를 이제 교환을 못 하고. 연락처도 못 하고. 예, 참 두 번째 만남을 볼 때 한 차 한잔 하자해도 할 만한데 예. 그 말을 못 한 거예요. 아유 참 우리 목사님 그래서 참. 안면도에 와서 푸주간에서 막 그 돼지 잡아다가 이제 뼈를 사기는 거예요. 뼈를 빼는 거 사긴다고 그러는 겁니다. 막 작업하는데 그거 하면 막 피가 튀어요. 피가 튀고 막 기름 범벅이죠. 정말 인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작업하는데 문 앞에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많이 들은 목소리란 말입니다. 딱 보니까 그 선생님이 와 계신 거예요. 아이고. 푸주간 앞에. 모르고 온 거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만 계시라고 가서 다 닦고 나와서 안면도 바닷가 같이 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속상한 일이 이렇게 기분 전환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데 예. 기억 속에 제 이름이 하근수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찾아오신 거네 그러면. 일단 알고 찾아왔죠. 예. 그런데 연락처 모르잖아요. 예. 안면도에 산다는 건 알잖아요. 네. 이름만 기억하잖아요. 시골은 이름만 가지면 다 찾아가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은 그러면 신학에 대한 꿈을 꾸셨어요, 아니면? 그때 이제 막 청년 그 총각 집사로서 신앙이 뜨거워지면서 예. 그런 이제 열정이 생기면서 소명이 생겼죠. 예. 나를 위해 기도하던 분들이 다 기도해 주기를 하집사는 신학을 해라. 신학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은 신학을 가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때 내가 신학하려고 결심하고 기도원에 가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나 우리 호르몬이랑 같이 삽니다. 동생들 줄줄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 막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셔서 확신을 갖고 10일 금식 기도를 다 마치고 기쁘게 마치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그 선생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뭐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겠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죠. 목사님 일단 목사님이 목이 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서. 그죠? 예.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자매 선생님이 세 번째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십사 잡어. 잡으라는 그거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지, 그죠? 예, 목사님 얘기죠. 목사님 얘기지. 나는 좀 푸줄간에서 좀 바로 그거잖아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나 같은 사람인데 천한 일을 하고 대학도 못 갔는데 선생님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 잠깐 여기서 잠깐이고요.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사모님을 직접 모셔서 한번 그분은 들어봐요. 어땠었나? 사모님 왜 거기 푸주간을 왜 왔고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예? 박정화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화 네, 사모님. 네. 네. 사모님 그때 가셨더라고요 세 번째. 지금 들으셨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때 막 피도 튀기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거길 가게 되셨어요? 어떻게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연구 수업할 때 예. 점심시간 끝나고 5교시에 연구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초년병이라 우리 반 아이들을 다 확인을 못했어요. 예.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연구 수업을 5교시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이 5명이 자전거를 훔치다가 들켜서 지금 붙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진짜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타고 싶은 마음에 자전거를 탔는데 주인은 허락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돌려주긴 했죠. 그렇지만 연구 수업은 이제 망치게 된 거예요. 교사로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학부형님들 이렇게 모시고 연구 수업을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안면도에 하근수라는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버스 안에서 이제 신앙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가 찾아가고 싶은 그때 이제 안면도 언제든지 놀러 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면도를 찾아갔는데 굉장히 놀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들킨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게 보였어요. 그랬어요? 예,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푸주간 청년이? 네네. 그러니까 쉬었어, 뭐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직업의 기천 그런 거 상관없이요. 그래서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가 되고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미 신학을 꿈꾸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도 더
굉장히 많이 그 결정하는 데 크게 되셨겠네. 그 신학교를 꿈꾸고 있는 그런 얘기보다도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한 청년, 얘기죠, 예. 사실은. 그런 모습이 보였고 거기서부터 저도 모르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싹 텄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쫓아가리라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목사님,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용기가 났어요? 정말 힘든 그 용기를 냈죠. 바닷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이런 일을 했고 그랬는데 한 가지 꿈은 있다. 그 신학교를 가고 싶은 꿈이 생겼다. 혹시 저랑 결혼을 해줄 수 있겠냐고 예. 막 떨면서 결혼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막 용기를 내서 첫날 거예요. 그날 만난 날?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깜짝 몇 번 놀랐네. 만났을 예, 때. 예, 예.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까지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만남도 허락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도 좀 특별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결혼식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었죠. 예. 처가는 인천인데 예. 인천 하루 종일 차 타고 와야 옵니다. 옛날에. 예,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었고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 마치고 드레스 입은 상태로 바닷가를 나갔죠. 어머나. 예, 드레스 입고요? 입고 오. 그래서 그 넓은 백상에 가서 영화 한 편 찍었습니다. 재밌게 친구들하고. 나 잡아봐라. 예.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추억을 만드셨네요. 그죠? 지금 네. 봐도 정말 막 참 재밌다 싶을 만큼 그런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하셨을 것이고 이제 그 후에 지금 그렇죠. 이제 개척까지 오셨을 것 개척 같아요. 얘기 좀 해요. 네, 네. 화장터 옆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를 공부하는 동안에 네. 교회를 세울 때 십자가 없는 곳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꼭 교회 필요한 곳에. 근데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때도 교회가 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예. 네, 화장터 앞에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화장터 앞에 집 하나 있었는데 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십자가 없는 곳에 교회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예요? 수원 화장터 앞에 예. 사람 죽으면 이렇게 화장하는 네, 곳입니다. 네, 네. 그때만 해도 뭐 벌판에다가 화장터 앞에 집 딱 한 채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지하 깜깜한 지하 빌려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주인이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주셔서 한 10대평 의자 3개 놓고 동네도 없는데. 동네도 없고 집도 없고 집 한 채. 어쨌든 간에 십자가 없는 곳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아내와 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사모님 그때 어땠어요, 그래?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그런데 저는 조금 철이 없었는지 걱정을 안 했어요. 남편이 가는 길이라면 예. 어디든 가리라는 결심을 했고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편지를 드렸어요. 지금 훌륭하게 되신 분들이 처음부터 잘 되신 분은 많지 않다. 그리고 혹시 훌륭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근수란 사람은 사막에 던짐을 당해도 처자식을 굶겨 죽일 사람은 아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신감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시고 부모님께도 허락하셨고 저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이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남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제가 봤고 또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 그런 확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남편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찾는 아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처음 개척 자리가 네. 사실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버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까지 가려면 걸어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걸어서? 곳이었어요. 예. 그러니 그 동네 지나가는 게 무섭잖아. 굉장히 조금 밤이면 무서운 곳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걸어서 다닐 때 그때 임신 초기였거든요. 근데 임신 초기에 또 시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양손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배가 좀 나중에 이제 만삭이 될 때까지 걸어 다녔는데 지나가던 차가 세워져요. 승용차가. 근데 함부로 탈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무서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화장실도 목사님 없었다면서요, 네. 집에. 그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 불량배나 삶 지나가다가 이제 화장실 보려고 들어왔다가 지하 들어왔다가 이제 화장실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강대상에다가 막 그냥 변을 싸고 막 오줌을 싸고 막 치면서 막 울면서 막 치면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오줌 싸고 똥 싸고 가끔 한두 명 오면은 야 이것도 교회냐 막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나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전도사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막 의문이 생겼죠. 예, 그런 개척교회 가장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26년 전 얘기예요. 16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그때 한 영혼. 죽어도 네. 거기서 사신 거예요? 네. 사시기도 그렇죠. 거기서 사시고. 예, 그 안에서 주인이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사모는 임신을 했지. 그 지하 예배당 구덩이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아기 낳을 곳이 아니거든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2층에 방이 비었으니까 여기 와서 살으라고. 그래서 살게 됐죠. 그래서 그분들 참 고맙다, 그죠? 네, 그분이 고마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교회에 불이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불량배가 불을 질렀는데 휘장하고 피아노 카바가 다 탔대요. 근데 제가 그때 임신 초기였는데 주인이 생각할 때 제가 왔다가 혹시 잘못될까 봐 임신 초기에 저희 학교까지 1시간 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사모님 오늘은 그때는 전도사님한테 연락 올 때까지는 절대로 집에 가지 마세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제가 갔어요. 놀라지 않도록. 그 주인분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죠. 너무 고마운 예, 예. 거죠. 그 성도들이 안 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부흥이 됐는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어떻게들 알고 오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게 집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로 먼 곳에서 한 명이 오시고 한 명이 오시고 한 명이 오시고 이렇게 뭐 10명, 15명 이렇게. 참 그게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새벽기도의 응답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네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 새벽기도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새벽에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잠언 8장 17절에 새벽에 만나주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의지할 게 없잖아요. 누구 바라볼 데 없잖아요. 그냥 새벽에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으셨다 그래요? 예. 결혼하고 나서 이제 4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집사람이 좀 초조해 하길래 예. 그러지 말라. 아기 안 생기면 입양하면 되지 뭐. 그랬더니 꼭 낳고 싶어 한다고. 낳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신학교 4학년 우리 다 친구들에게 다 기도 부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생긴 애가 큰 애예요. 예. 네, 새벽기도 시작하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 선물로 받았고 또 8년 동안 또 아기를 또 못 낳았어요. 이게 없었는데 그때도 새벽기도 하다가 둘이 응답 받았죠. 예.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애가 또 두 번째 아들이고 예, 그래서 두 애를 다 새벽기도 하다 응답 받은 이름이 애들이라. 뭐예요? 자녀 큰 애가 예진이고요. 예. 26살. 둘째 아들이 예성이 18살. 이제 고2입니다. 이제. 네. 8년 차이가 나니까. 예. 둘이에요? 둘이. 큰 애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시집을 가요. 아이고. 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온 그 전 출석 성도들이 거의 새벽 특세를 참가하는 이유가 목사님 부부가 벌써 새벽기도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은혜가 일단 받았으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하시자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 같이 하십시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정말 다 같이 하자고 하는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 새벽기도 운동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2층 상가에서 한 30-40명 모일 때인데 예. 주일날 성도 여러분 주일날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에 500명이 가면 50%죠. 근데 우리 같이 주일날 30명이 모이는 교회에 새벽기도 30명이 가면 100% 아니냐. 하나님이 50%에 감동하시겠습니까? 100%에 감동하시겠습니까? 100%에 감동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큰 교회만 계시고 우리가 상가교회 안 계시는 거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다고. 이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번 새벽기도 해봅시다. 예. 그래서 100%다 참석해보자. 그랬는데 주일날 30-40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에 5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100%가 넘었죠. 네. 예. 어떻게 그때 더 넘게 왔어요? 더 넘게 왔죠. 애를 다 오니까. 예.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가 100% 도전 새벽기도입니다. 10대 시절에도 새벽기도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어요? 10대요? 그때 예, 저기 예. 저거 할 때? 저 푸주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제가 이제 새벽기도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커서 예.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스쳐가는데 내가 10대 때 고등학교 때 아침에 돼지 사러 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날 때가 그때 엄마 5분만 힘들었는데 했을 때. 예, 엄마 나 조금만 더 잘게요 하면서 막 힘들었는데 오늘날 새벽기도의 은혜를 볼 때 지금 이 동탄 시온교회 새벽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10대 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강하게 훈련시키신 거구나. 소름이 딱 뻗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하면서 막 내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생한 거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섭리 속에 있었구나 느낀 거죠. 저같이 거칠고 쓸모없는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등학교 학창시절 3년 동안 제가 삐뚤어진 길이나 탈선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견뎌내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고 싶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푸르름을 간직한 저 안면도의 소나무같이,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저 바위같이 그렇게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늘 푸르르고 듬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만남, 수원 화장터 앞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집주인을 잘 만나서 돈이 한 푼 없이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동탄 신도시와의 만남, 또 많은 성도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만남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가슴까지 벅차 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지나온 모든 여정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작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빵점짜리 인생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함께 은혜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지금도 그러면 아이들 가르치세요? 이제 벌써 그만뒀죠. 저 공부 시켜주고. 2002년도까지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같이 사역에 네. 동참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아기 갖는 문제에 거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처음에 개척하고서는 이제 전도를 다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랬는데 그때 주변에 집이 없다가 이제 아파트가 생겼어요. 15층짜리 아파트가 생겼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났어요. 이제 전도지를 들고 주보를 들고 15층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계속 계단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첫애를 낳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기가 없을 때인데 그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임신 초기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한 번 이제 잘못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계속 습관성으로 가지기 힘들었었는데 그 부흥 집회 때 새벽에 부흥 강사님이 멘트를 태중에 있는 아기들에게도 이런 멘트를 탁 했는데 그때 배에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면서 그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애가 들어선 거죠. 그때 목사님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를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교회 창립하면서 첫 애를 가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기 가졌을 땐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도 또 아기를 주신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예. 그 화장터 앞에 있던 교회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쓰라고 해서 그냥 갔던 그곳이 그땐 사람이 살지 않던 동네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탄 신도시가 될 거는 생각도 꿈에도 못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알고 가셨어요? 지금은 그 자리가 그 자리는 아니고 네네. 지금 이제 동탄은 옮겨간 자리죠. 어쨌든 화장터가 지금은 도시가 돼버렸어요. 수원이 그 자리가. 지금 거기 수원 화장터 있는 예, 바로 예. 그곳이라는 거기는 지금 거잖아요. 광교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거나 어마어마하죠. 동탄이란 곳 자체가 예, 동탄 우리가 또 참 고마운 교인들이 수원서 동탄 이사 갈 때 거의 다 왔어요. 지금까지 와 교인들. 네, 네, 네. 이렇게 안 떨어지고 너무 고마운 교인들이죠. 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우리 사모님부터. 예.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예. 우리가 베푼 것보단 받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한 곳에 더 나누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이 우리만 행복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이 어렵게 시작하신 분들에게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목사님은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제목, 지금도 기도 제목인데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실한 성도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기도 제목입니다. 네. 끝까지 한 사람의 성실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왕따 당하고 그럴 때 뒤에서 이렇게 발로 막 차고 그 놀렸던 그 친구들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 가끔 만나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막 큰소리 치죠 이제. 야, 너 이리 와봐. 근데 사실 그때 웬만하면 그냥 하는 소리였는데도 목사님 스스로가 그러면요. 자존감이 네. 낮아서 그런 게 많이 친구들은 있었을 그냥 하는 거예요. 소리였는데 네, 네. 제 스스로가 막 무너지는 거죠. 근데 좀 맞아요. 세게 찼겠지. 그래,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또 큰 감사 중에 하나겠죠. 그래, 오늘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가장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두 분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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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